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시죠? 이제 혼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죠? 어느 때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당연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일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을 때일 거예요. 그때 창조주가 필요하고 전능자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여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서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아마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신 것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줄도 제가 믿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간구하고 소원하고 아버지께서 또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었던 이런 모든 경험들과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서 있게 하진 않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맞닥뜨릴 그 처참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좀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맞닥뜨릴 그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며 기도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이 좀 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분명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이셨기에 그 끔찍한 형벌과 그 끔찍한 고통과 그 끔찍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기에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자신이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고난의 잔에서 면제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통스럽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간구와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길로만 가야만 한다면, 무한히 지혜로우신 아버지여,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 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그 3번의 기도의 첫 시작은 내 아버지여 라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간절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또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죄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역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이 그 자체로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과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고대하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원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 실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에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많이 좋은 걸 못 줘서 미안하다. 더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사랑받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미 더 좋은 것, 또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그 많은 것들을 노력하시지만 늘 부족하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이 왜 알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많은 말들보다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과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39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으실 그 극심한 고난을 아시고도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기꺼이 그 쓴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뜻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의의 길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대해서 늘상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시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쓴 잔이지만, 고난의 잔이지만 그렇게 굴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겨우셔서, 그 고난이 너무나 어려우셔서 이번 잔만큼만 하나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쓴잔을 피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으셨다면 육체적인 고통은 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쓴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건강을 주관하시는 주님,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고난할 때에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설교 이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 제목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돌이키는 데 끝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다면 그것을 행한 것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순종이 없다면, 기도한 이후에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쓴잔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목자, 나의 양들인 것을 인정하셨고 결국은 순종하시고 그 쓴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저는 요셉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던 인물,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요셉은 그가 성공할지 몰랐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마음들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의 내용이에요. 그가 형들을 마주하면서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버린 형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형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일. 창세기는요, 이러한 삶의 모든 태도들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의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마음들을 주신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그냥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 배역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허락해 주실까요? 라고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길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 근육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달인, 열심히 한 종목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보다 아주 특출나게 그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당신은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근육들이 이게 훈련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능력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신앙 근육이 우리에게 탁탁탁 붙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토록 간절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만, 자,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좀 기도 열심을 보셔더라도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력을 다한 기도를 마친 후에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펼쳐놓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는 결단, 포기하여서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주와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대한 문제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안타까운 기도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 지금 나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내 상황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기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정의 내릴 때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인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탐구하고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더 현명한 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음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